제가 2005년도에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때 켈빈 세미나리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의 중에 그 학교 총장인 닐 플랜팅가라고 하는 분이 직접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건 설교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좀 독특해서 강의를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한테 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어떤 분한테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책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했어요. 그래서 책을 가져와서 책을 우리에게 주고는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와서 이 책 가운데서 메시지를 뽑아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 권의 책을 줬습니다. 정말 그때 그 강의를 통해서 좋은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켈빈 툴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작가가 쓴 책인데 그가 자기의 그 예일대학교 동창인 데니 헨슨이라는 사람을 추모하면서 그러면서 쓴 Remembering Danny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Remembering Danny. 저 우리 영상에 나오는 바로 저것이 그 책 표지죠. 이 책에 보면 그런 그 데니를 추모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정말 촉망받는 사람이었다.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공부 잘했고 거기다가 또 운동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지역 수영 대표 선수까지 할 정도로 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데즐링 스마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데즐링 스마일 뭐냐면 보는 사람이 그 미소를 보면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는 그런 미소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고등학교 때부터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데니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된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미리 네가 대통령 되면 나는 국무장관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미국 최고의 대학인 예일대학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예일대학을 졸업하고는 또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삶이 사람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잘 풀리질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은요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데니 요즘 뭐하니 몰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은 워싱턴 DC를 가긴 갔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거기 있는 무슨 정책연구소의 그 연구원으로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그냥 쭉 살아가는 겁니다. 뭐 그것도 훌륭하죠. 하지만 데니에게는 아니죠. 그게 만족될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쭉 살다가 1991년도 그의 나이 50대 중반에 그는 혼자서 쓸쓸하게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한 친구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쓴 책이 바로 이 Remembering Danny라고 하는 그 책이죠. 그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이유를 그 지역에 있는 신문이 작은 기사로 냈어요. 죽었다고 하면서 이유가 아마 뭐냐면 이 데니 헨슨 이 사람이 이 백페인 즉 등의 통증이 심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비관해가지고 죽은 것 같다. 또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말 못했지만 데니는 사실은 동성애자였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런데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왜 죽었는지. 그건 바로 백페인 이 등의 통증이란 말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지만 인생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다들 기대하는데 자기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이루지 못하는 그 기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짐을 지고 힘들게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감당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데니 헨슨 그 사람만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의 사실은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창세기 3장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이 처음 타락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살게 된 인간들한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그게 수고라는 겁니다. 수고.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또 남자에게 말한 17절 말씀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인생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은 바로 뭐냐? 수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고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바로 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짐을 지는 거예요.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간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산다는 것 자체가 짐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참 먹고 산다는 게 다 짐이에요. 삶을 유지하는 게 다 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짐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쉬우세요? 가볍습니까? 아니요,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심지어 때로 무섭기까지 하죠. 예. 과거에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 어떤 상처, 어떤 사람은 그걸 평생 짐으로 갖고 살아요. 마치 주운 글씨처럼 그렇게. 실패했던 이야기,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받은 상처, 해결 못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말이죠. 이 상황, 절대 녹록지 않죠. 이거 다 짐이잖아요. 정말로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미래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정말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 염려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이 말이죠, 견딜 수 없게 정말 어깨가 무너지고 등뼈가 휘게 만드는 그런 짐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좀 이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삶 가운데 힘든 것도 있지만 즐거운 것도 있잖아. 행복한 순간도 있잖아. 편히 쉴 때도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건 말하지 않고 그냥 힘든 것만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웃긴 이야기 한 가지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웃긴 이야기예요. 그냥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초딩 개그예요. 초딩 개그. 그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갔는데 염라대왕이 불러가지고는 내가 지옥을 다 보여줄 테니까 그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라. 그래서 이제 글쎄 지옥에 선택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얘긴 그래요. 그래서 가서 쭉 보니까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이 뜨거운 불에 막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막 뜨거운 데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건 안 되겠다.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그 다음 보여준 게 뭐냐면요, 이 뱀이 우글거리는 막 그런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저것도 안 되겠다. 뱀 저거 무서워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한 곳은 그냥 짐을 지고 수고하고 뭐 땀벌로 일만 하는, 저것도 너무 힘들겠다. 쉬지도 못하고. 근데 그 다음 갔더니 보니까 넓은 풀장이 있는데 그 풀장 안에 똥이 가득한 거예요. 막 더러운 똥이, 오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풀장 가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건 괜찮겠다. 또 냄새 나지만 그래도 풀장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 저거 하겠다. 택했더니 바로 그 순간 음성이 탁 들리기를 1000년 잠수 5분 휴식 끝. 그냥 웃자고 만든 이야기죠.
그런데 굉장히 신랄 합니다. 그래요. 인생의 모든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 달콤하다고 하는 것, 어쩌면 5분 휴식일 수 있겠다. 잠깐만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잠깐만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확신 있게, 너무나 강력하게,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이 살 길인 거예요.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힘든 것인데, 정말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찬송가 이거는요 절대로 책상에서 쓴 거가 아닙니다. 책상에서 그냥 시상이 떠오른다 이거 쓴 찬송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찬송시는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체험하면서 고백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 중에 하나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그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요. 네, 우리를 이 수고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수고 어떤 짐을 가진 사람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참 안식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선포하신 복음의 확신이고요. 이것이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간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이 세 가지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 짐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짐을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스키 드라마에도 봤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는 짐 말이죠. 그거 사실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여러분도 보면서 그 사람이 막 그 배랑 짚을 때 다들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놓고 가지. 저거 왜 들고 가려고 그러냐. 예,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지고 있는 많은 짐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요, 꼭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그걸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어깨가 무너질 만큼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 어깨가 무너질 만큼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될 만큼 그 돈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등뼈가 휠 만큼 그렇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비난받고 욕먹는 것이 정말 그렇게 무서우세요? 잠을 못 잘 만큼? 쉬지 못할 만큼? 여러분 다 욕심 때문에, 다 두려움 때문에 오는 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못 내려놓는다는 게 문제죠. 내려놔야 되는데
집어 던져야 되는데 던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물론 시도들은 합니다. 가끔. 그래서 그냥 집어 던져요. 마음 비웠다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집어들어요. 아까처럼 말이죠. 근데 집어들 때는 또 뭐예요? 거의 대부분 거기다가 또 몇 개를 또 얹어. 더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 인생.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짐을 다 내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짐을 갖다가 정말 다 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내려놓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걸 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함께,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 받을 때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움켜졌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짐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는요,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놔 버리면요, 내 인생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바르게,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자녀가 그 짐입니다. 예, 자녀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이 그 짐입니다. 가족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성공해야 되는 그 일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진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정말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그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바로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신앙이에요.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정말 오직 우리 주님께만 그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서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데 뭐. 그게 믿어지는데. 무책임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더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짐은 아니에요, 더 이상. 맡겼으니까. 그래서 쉬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입니다. 세 번째,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뻥치는 거 아니에요.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힘 주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선포한다고요. 예,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삶을 피척피척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묘사하지 않아요. 뭐 전전긍긍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다 또 쓰러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간다고. 달려간다고. 예,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간다고 말이죠. 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감당하지만 이걸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삶은요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평강은요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넉넉히 감당할 때 오는 게 평강이에요. 우리는 자꾸 부담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도망치고 더 힘들어지죠. 아니요, 참 평강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참 행복은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때 오는 게 참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 주님을 부르고 나가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신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살아간다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주님, 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짐을 고백하세요.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그 짐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맡아주실 것은 맡아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힘은 주시면서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까